여러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헤브론 병원에서 일하는 김우정 선교사입니다. 제가 봄 가을로 후원 관계 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동순교회를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꼭 찍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지난 2월 초인데, 2월 초에, 미국에서 이제 그 심장 수술팀이 캄보디아에 해마다 와서, 심장 수술도 하고,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그런 세미나를 하면 저희들도 초청을 하고 또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임회를 갑니다, 저희가. 근데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그 발표하는 강사들 중에 한국 분이 한 분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 분이 여기에 껴 있을까? 아마도 미국에 사는 한국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팀에 원래 미국에 사는 2세 우리 교포 한국 의사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그냥 신토부리 한국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분야에서만큼은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분이 동순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아세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예. 하여튼 그런 분이 여기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밤에 좀 늦은 시간에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분은 그 강의만 하고 1박 2일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러 나가기 전에 저희 헤브론 병원이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병원에 좀 들렸다 가시라고 밤에 납치를 해갖고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동순교회 꼭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일이 있는데 헤브론 병원이 큰 병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 반 전부터 심장 수술을 하게 하는 심장센터가 병원 안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돕고 직접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소아심장 네트워크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심장 수술하러 오시는 분이 이 동순교회에 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동순교회가 동숭동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병원 앞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서울대학병원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들이 많이 출석을 한다는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사람이 항상 모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동순교회를 오고자 했던 거는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모셔가려고요. 캄보디아로 모셔가려고 한 달이 됐던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아니면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분일지라도 사람을 모시고 가서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순교회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 3, 4년 전에 동순교회 한번 다녀갔습니다. 기억을 역시 못하시죠?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읽어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일하는 헤브론 병원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헤브론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일할 때는 일을 하지만 선교병원이다 보니까 외부에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재정 후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봄 가을로 한국에도 나오고 또 미국에도 가고 캐나다에도 가고 호주에도 가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러 나왔는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참 저는 미국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만 50년 넘게 살다가 캄보디아에 갔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나라는 제일 잘 아는 나라는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알게 된 나라가 캄보디아고 그렇게 된데 그렇게 오래 살고 잘 아는 나라 한국에 오면 어쩐지 낯선 그런 것이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는 캄보디아 사람이 돼가나? 근데 사실은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 전혀 돼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낯선 그런 게 자꾸 느껴져요. 그런 게 한 세 가지가 느껴집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금방 전쟁이 날 것처럼 외국에서는 보도가 되고 연일 그냥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 오면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없고 걱정하는 분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뭐 저도 여기 살 때는 그랬겠지만 근데 나가서 살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요. 적어도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은 꿈의 나라예요. 굉장히 발전을 하고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해도 너무나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꿈의 나라입니다. 정말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스쳐가는 분들 표정을 보고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자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여기에 사는 우리는 아무도 한국을 멋있는 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됐다. 교세가 줄어들었다. 또 어떤 이야기로는 한국의 이 중고등부가 아이들이 오질 않아서 중고등부가 없어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대네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모르셨죠? 저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헤브론 병원에도 한 30여 가정이 모여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위기라 그러는데 힘들다 그러는데 별로 걱정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왔나? 제가 딴 나라로 왔나?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처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부터는 캄보디아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아침 큐티 시간에 누가복음을 읽으며 묵상을 하다가 문득 누가복음이 이렇게 생소하지 하는 느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누가복음을 저도 뭐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충무교회를 같은 동순교회하고 같은 노예에 있는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충무교회를 저는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거기만 다녔고 그 교회는 오직 거기만 압니다. 저는.
여러 번 읽고 마주 대했을 텐데도 그때는 보이지 않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낯선 표현들이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청지기 비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너무나 생소하고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이 들길래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누가복음이 도대체 어떤 거야 하고 누가복음에 관한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이 좀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복음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좀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재물, 건강,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알고 보니까 모두 내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처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복음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는 이방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누가는 복음에 대해서도 유대인과 대비되는 그런 자세, 빌려 쓰는, 만일에 유태인이었으면 복음은 우리 거, 내 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누가는 복음에 대해서도 빌려 쓰는 처지임을 깊이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즉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세계의 선교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된 주제이죠. 그렇지만 한편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직접 행하신 일들, 행하신 행동, 그리고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특히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유태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자세로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들어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본문은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죠. 주인이 이를 때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그대로 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하는 청지기는 칭찬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겠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청지기는 더 큰 벌을 받게 되고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더 적나라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주인이 이를 때를 어떻게 알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때입니다. 근데 그 때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 종말의 때, 세상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때죠. 그렇지만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을 마감하는 때입니다. 나의 삶이 마감될 때는 얼마 후에 내 앞에 닥칠 것을,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내 앞에 닥칠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청지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고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농장을 떠올리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또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나 물건이나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것에 굉장히 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 그러면 그런 것을 쉽게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일, 하나님의 재산을 불려주는 일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2절에서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익을 많이 남기거나 재산을 불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고 그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죠. 좋은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큰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등장을 하죠. 그는 주인의 때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긴 많은 재산과 재능과 건강과 시간을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용했지요. 이런 소문을 들은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와 셈을하자고 하셨죠. 당연히 이 청지기는 야단맞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려서 길에 나앉게 된 이 청지기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종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야단맞고 쫓겨날 뻔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때를 알지 못했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 청지기가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불리는 일이나 손해를 안 보게 하는 일보다 형제들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것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꾸준히 준비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과 건강과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자아, 그리고 편한 것에 길들여진 나의 모습은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죠. 우리는 맡겨주신 것들이 잠시 빌려 쓰는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것인 양, 내 것인 양 살아왔습니다. 나의 욕심과 집착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 좋은 대로 이익과 결과와 실적에만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와 셈을 하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야단맞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지금 많이 어렵다고도 하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지원도 후원도 줄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오려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전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생각하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을 잘 사용해서 형제를 돌보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선교에 더욱 힘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은 30여 가정이 같이 연합하여 사역을 펼쳐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저희가 가는 길이 정말로 잘 가는 길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이어갈 헤브론 병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동영상 잠깐 보시고 헤브론 병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죠. 헤브론 병원 24시. 캄보디아 프놈펜 빈민가에는 한국인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헤브론 병원이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세워진 이 헤브론 병원은 가난하고 상처받은 삶 때문에 아파하는 캄보디아인들을 섬기는 병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 헤브론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새벽 4시가 지나면 병원 문을 열고 환자들은 8명씩 줄을 지어 앉습니다. 5시가 되면 진찰표를 나누어 주는데 이 표만 있다고 진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찰표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팔뚝에 본인 확인 도장까지 찍어줍니다. 병원 밖 식당들도 환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 새벽부터 아주 분주합니다. 진찰표를 받은 환자들은 최소한 4시간을 기다린 뒤 9시부터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합니다. 시간이 되면 진료 안내를 하고 접수도 받습니다. 환자가 대기하는 동안 현지 의사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은 큐티와 컨퍼런스를 갖고 회진을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회진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2010년 9월 준공된 헤브론 병원 건물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헤브론 병원 원장 김우정 선교사입니다.
회진이 끝나면 외래 진료가 시작됩니다. 오전 진료가 끝나는 12시가 되면 의료진들과 직원들은 병원 로비에 모여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전 일과를 모두 마감합니다. 식당에서는 수고한 선교사님들에게 맛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모두들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일 파티도 열립니다. 이곳이 바로 병원과 선교사들의 숙소입니다. 헤브론 병원에는 캄보디아에서 커피 맛이 제일 좋다고 자부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후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찾아오고 새벽에 온 환자들은 오수를 즐기고 있습니다. 스님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헤브론 병원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여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헤브론 병원은 매주 월요일 아침 진료 전에 직원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헤브론 교회 찬양팀과 교인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선교사 제자반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 콩픈 전도사입니다. 그는 말씀도 전하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있는데 그의 전도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승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도 해줍니다. 헤브론 병원에서는 크고 작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상선암과 유방암 환자의 수술 장면입니다. 헤브론 병원은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왕립 프놈펜 대학과 연계하여 현재 29명이 헤브론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헤브론 병원 뒤편에 간호대학 기숙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면 강의실과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 도서관, 행정실, 그리고 컴퓨터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금년 3월 9일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오후 진료를 마감하고 병원 로비나 마당에서 오후 마감 기도를 갖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며 캄보디아 직원들은 퇴근을 합니다. 입원 환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사랑의 의술을 베푸는 선교사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당직 의사와 간호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와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들입니다. 헤브론 병원 직원들이 섬기는 깜뽕스프 체넨네 마을 어린이들입니다. 이곳도 헤브론 병원 직원들이 섬기는 깜뽕짠 뽐뚜월 마을 어린이들입니다. 이 손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손입니다. 헤브론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어린이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수상 마을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 가정이지만 대양주 의료선교회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제시하고 헤브론 교회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대양주 의료선교회에서는 이동진료 사역을 하는 동안 미용봉사도 하고 크리스찬 리뷰사는 독자들로부터 후원받은 성금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헤브론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헤브론 병원은 매일 200~300명의 환자가 찾아오고 연 5만여 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헤브론 병원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술해 주었는데 2014년 8월 헤브론 병원 심장센터를 개설하고 70여 명 이상이 이곳에서 수술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
헤브론 병원은 연합과 사람을 길러 세우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헤브론을 직역하면 친구들의 마음이며 의역을 하면 연합, 협력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 병원은 처음부터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해서 세워진 병원으로 캄보디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 헤브론 병원은 2007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 되면 이제 만 9년이 되는 비교적 아주 짧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병원이 성장을 해왔고,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커오면서 일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보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헤브론 병원이 처음부터 연합과 협력을 하는 병원으로 시작을 한 병원입니다. 메이저 스폰서가 없이 헤브론 병원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연합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현지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들 몇 명이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 병원다운 병원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꿈을 꾸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헤브론 병원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한 30여 가정의 한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꼭 한국에서 파송된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홍콩에서 온 파송된 홍콩 의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지만 30여 가정이 같이 지금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원이다 보니까 또 재정 수요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처음부터 저희가 6년 반 동안은 모든 환자를 다 100%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재정의 안정화, 독립을 위해서 약간의 유료화를 시작을 했는데, 6년 반 동안 무료로 하면서 거의 전적으로 외부의 후원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후원의 손길이 또 역시 협력, 연합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팀 정도 되는 단기 의료 봉사팀들이 들어와서 진료도 해주시고 수술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약도 가져오시고 기구도 가져오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후원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교단 교파에 초월해서 한 30여 교회가 또 이 헤브론 병원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원도 이렇게 연합과 협력의 모습으로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합과 협력이 이 헤브론 병원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지금 그 영상에도 보셨지만 환자들이 제법 많이 오고 수술도 제법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에 필요한 사람들을 길러 세우는 일이 정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특별히 1975년부터 1993년도까지 약 20년 가까이 내전을 겪은 나라입니다. 아주 극심한 내전을, 크메르루주의 공산혁명을 킬링필드라고 알려진 그 시기에 겪으면서 그 당시에 10대, 20대, 30대의 남자들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인구 분포가 지금 50대, 60대가 거의 남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쓸만한 사람, 공부한 사람,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사회 분야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맡은 분야가 의료계라서 의료계에 필요한 캄보디아의 차세대 리더들을 길러 세우자. 특별히 그이들을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길러 세우자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시작을 했고, 또 의사들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학과 수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간호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사람이 모자랍니다. 동성교회에서 좀 보내주십시오. 아셨죠? 대답이 영 시원치 않으시네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 하게 된 심장 수술, 심장센터에 대한 얘기도 많고, 재미난 얘기들도 많고, 정말로 신기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도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또 기회가 있으면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간호대학이 이제 시작한 지 2년째가 돼가는데, 이 간호대학이 정말로 이제 그 간호대학이 건물도 새로 지었어요. 멋있게, 아주 큼지막하게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간호대학이 건축이 됐습니다. 학생 기숙사도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이달 말에 이제 입주를 하고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간호대학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캄보디아의 미래에 필요한 크리스찬 간호계 리더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간호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환자들도 너무 많아서 진료하는데 인력이 딸리고, 그리고 특별히 캄보디아 의사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레지던트를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려면 24시간 붙어서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야단 칠 때는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아주 밀착 방어를 할 그런 좀 젊은 의사들, 특별히 내과, 외과 의사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지금 모자라요. 그래서 좀 젊은, 그래서 캄보디아의 이 레지던트 교육을 잘 전담할 수 있는 내과, 외과 의사 선교사들, 요즘에는 선교 자원이 자꾸 고갈돼 가서 그런지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도 기도하고 있는데 동성교회도 기도해 주시고 동성교회에서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헤브론 병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저희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캄보디아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칫멈칫하고 한눈 팔고 잠깐 쉬고 뭐 이렇게 할 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선교사들은 장거리 선수라 그러는데 마라톤 하듯이 해야 된답니다. 단거리 선수처럼 막 달려가다가는 며칠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데 저희는 거의 단거리 선수처럼 뛰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워낙 얼마나 빨리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근데 그렇게 빨리 이끌어 가시는, 캄보디아가 워낙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5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캄보디아의 리더들을, 일꾼들을 길러 세우고는 그들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는 철수해야 할 시점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캄보디아에 정말로 믿음의 일꾼들이 병원 안에도 세워져야 되거든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할 거 없이 믿음의 굳게 선 일꾼들이 그 병원 안에 또는 간호대학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스태프들이 저희가 한 90여 명이 있는데, 캄보디아 스태프들이 90명이 있는데 그 안에 기도 모임이 생기기를 기도했는데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잘 유지되고 지속이 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캄보디아 하면 헤브론 병원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방법을 알 참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모든 것이 저희의 것인 줄 알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때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사회가 또 이익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사회여서 저희도 그와 같은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참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저희가 참으로 되새기며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